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 바로 왕국과 그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가요, 우리 삶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랑 딱 맞닿아 있어요. 과연 누가, 아니면 무엇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요.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거예요. 먼저 통치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요. 그 다음엔 세상에 어떤 다른 통치자들이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진짜 기쁜 소식으로서의 통치는 뭔지, 또 하나님이 아들에게 어떻게 그 권위를 맡기셨는지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 왕국이 좀 특별한 역설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까지 이렇게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통치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의식하고 살지는 않더라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마주하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무엇이 지금 당신의 삶을 다스리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요, 알게 모르게 어떤 권위 아래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을 다스리는 그 권위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죠.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왕국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모든 왕국에는 통치자가 있죠. 근데 이게 그냥 비유나 상징 같은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실제적이고 능동적인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복음, 다시 말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빈자리를 다른 무언가가 반드시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의 경쟁 통치자들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에 맞서는 아주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돈이나 권력, 쾌락 같은 걸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이나 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건요, 성경에서는 이걸 거의 법처럼 강력한 힘이라고 설명해요. 이 모든 것들의 끝은 뭘까요? 결국 사망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암울한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통치의 기쁜 소식입니다. 방금 봤던 그 경쟁자들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긍정적인 대안,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왕국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한쪽 사탕의 통치는 우리를 탐욕이나 정욕, 죄로 이끌고 그 끝은 결국 죽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쪽 하나님의 통치는 자비와 긍휼, 의로움으로 이끌고 그 끝은 생명입니다. 왜 한쪽이 나쁜 소식이고 다른 한쪽이 기쁜 소식인지 이보다 더 명확할 순 없겠죠? 이 대조가 정말 중요합니다. 좋아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그냥 좋은 말, 좋은 개념으로만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실제로 우리 세상에서 작동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식이 있어요. 바로 아들의 위임된 권위를 통해서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위임 통치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 권한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셨다는 건데요. 그게 누구냐?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당신의 통치를 실현하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이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죠?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그냥 아버지를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가 아니에요. 이 왕국의 상속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분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그 왕국을 함께 물려받는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이 왕국은요, 좀 역설적이에요. 아들이 다스리는 방식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힘, 권력 이런 거라면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약함을 통해 다스린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왕이라고 하면 보통 막 군림하고 명령하는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왕은 목자처럼 자기 백성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늑대 같은 위험에서 보호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심하게 돌보는 방식으로 다스립니다. 최고의 권력이 가장 따뜻한 돌봄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역설이에요. 두 번째 모습은 인자, 즉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 위대한 통치자가 그냥 하늘에서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직접 왔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스스로 약해지셨고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하시려고 먼저 그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직접 겪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이 왕의 통치 방식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 역설의 정점은 바로 어린 양이라는 모습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왕이 어린 양이라니요. 보통 왕은 사자나 독수리 같은 걸로 상징되잖아요. 그런데 이 왕은요, 남을 정복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됨으로써 다스립니다. 대속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죗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고 권력을 희생으로 이기는 겁니다. 결국 이 왕국의 힘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고 강함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 이런 질문이 남죠. 그 백성의 응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왕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길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왕과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둘째,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바로 순종이죠. 왕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게 진짜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 때 우리 삶에서 왕국의 결과물, 즉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원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순종이 곧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믿는 수동적인 믿음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순종이 없으면 삶의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돈, 권력, 쾌락, 정말 수많은 경쟁 통치자들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삶에 맺히는 그 열매는 오늘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건 우리 각자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